지연자매가 오니까 피아노 소리가 달라요. 굉장히 힘이 있고, 우리 딸들이 칠 때는 아주 다소곳한데 굉장히 힘이 있어요. 분위기가 싹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두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영을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여기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박설이나 김연아 같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전할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주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는 창세기 3장에 빠져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걸 유 목사님 말대로 노바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걸 보고 전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히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길도 없습니다. 그걸 보고 노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의 기회를 줬습니다. 돈도 벌게 하고 건강도 주시고 부자도 그랬습니다. 부자 거지 나사로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돈 때문에 다 놓치고 삽니다. 그거를 보고 노타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유 목사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짐승처럼 자꾸 먹을 것만 찾고 삽니다. 그리고 그 먹을 것에 입는 것에 돈을 다 허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걸 본 것을 보고 노웨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노바디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에브리바디라고 그럽니다. 그건 유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인데 저는 이게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냥 뭐 노템 뭐 이런데 하여튼 갖다가 붙이기도 잘하셔요. 이거 보면 그건 아주 천재적이에요. 내가 보니까 요즘 뭐 6가지 도구도 얘기하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럴듯해요. 또 들어보면은 야, 참 대단하시다 그랬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그거 따라하기도 힘들어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생명과 능력과 축복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바뀌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성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는 뭐냐? 복음이 있다 없다 차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요셉이 죽고 난 상황입니다. 그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 왕이 바로 왕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럽니까? 흑암 권세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 사주팔자에서 못 빠져나오고 그냥 적용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장 9절로 13절 한번 보십시오. 15장입니다. 여기 10절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쪼갰다. 그게 순양과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순양을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새는 쫓기지 않았어요. 그게 뭡니까? 비둘기를 안 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또 이러죠. 12절에 이럽니다. 해 질 때에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언약이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덮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자기에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거기도 뭐라 그럽니까? 깊은 잠이 임했다. 언약을 놓치니까 영안이 어두워진 겁니다.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얘기를 또 합니다. 여기 이럽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게 아브라함 한 사람이 언약을 놓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후손들이 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즉 보이는 것은 애굽 왕의 노예 생활이지만 안 보이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놓치며 후손이 영향받아요. 언약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창세기 4장에도 언약 놓친 예배를 가인이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후손까지 영향이 왔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약 있는 예배가 뭡니까? 복음과 전도 있는 예배예요. 복음과 전도만 언약이에요. 그거 없는 예배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다 인본주의 예배예요. 꼭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말씀에 깨닫게 하신다는 걸 알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맹탕 예배예요. 꼭 놓치지 마세요. 아브라함처럼 드리면 안 돼요. 이게 후손들이 지금 400년 동안 그 애굽 왕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것도 우상 만드는데 종살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게 요셉이 죽고 난 상황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왔다잖아요. 그게 바로 왕인데 그게 사탄에게 잡힌 왕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했다. 언약 있는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사탄에게 잡힌 왕이 온 거죠. 그 언약 있는 그 요셉이 살 때는 굉장히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애굽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을 좋아했다고요. 그리고 죽고 나니까 야곱이 죽고 나니까 며칠 동안 곡하며 통곡했잖아요. 요셉이 죽을 땐 더 했잖아요. 몇 달을 했다고요.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건 무시를 못해요.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돼야 돼요. 예배가 뭡니까? 우리의 삶이 곧 예배예요. 왜냐?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출애굽기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이럽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게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여기 이랬잖아요.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가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만나 장가를 들어. 이러지 않았다고요. 레위 가족 중, 즉 레위 지파죠. 그 레위 지파의 주 업무가 뭡니까? 제사만 드리는 지파예요. 그때 제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감사제사고 희생제사예요. 그 감사제사는 누구나 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울이 대제사장이 드려야 될 예배를 지가 드렸잖아요. 그때 영적 문제가 오잖아요. 결국은 무너지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만 따로 분별했어요. 왜냐? 예배만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희생제사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또 뭐냐? 송아지의 피를 갖고 들어가요. 그리고 양의 피예요. 송아지의 피는 뭐냐? 인간이잖아요. 대제사장도 원죄가 있다고요. 그 죄를 속하려고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 양의 피예요.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개인적으로 양을 갖고 온 사람 죄만 사해요. 그런데 그 양을 제단에 딱 올려놓고 그러고선 대제사장이 가서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백성의 죄를 다 그걸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각을 뜹니다. 쭉 찢어가지고 내장을 다 빼내고 조각조각 다 내요. 그리고 그 흘린 피를 제단에서 발라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려놓습니다. 그 속죄소에는 철필로 무슨 죄가 딱 적혀 있습니다. 그걸 덮어버리는 겁니다. 피가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덮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죄가 다 사함받았다. 그것도 제사장이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방울을 소리가 나야 죄가 사해졌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다 예배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제사장만 드리는 예배를 사울이 가로챈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임하죠.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놓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큰 흑암이 덮친 거 아닙니까? 그럼 두려움이 오는 거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원죄가, 자범죄가 끝나야 됩니다. 어디서 끝납니까? 십자가에서 끝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분들은 제사만 드린 게 아닙니다. 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는 순간 그 천사 형상이 있잖아요. 그 천사 형상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가지고 상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불을 피워놓잖아요. 밤새 기도하라 이겁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만 드린 게 아닙니다. 기도의 힘을 알았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은 반드시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세계가 움직이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결혼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진짜 깨닫고 누리는 남자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는 여자에게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나온 인물이 모세 같은 인물입니다. 이게 시대적인 인물이죠. 근데 아무리 여러분이 장가를 여러분 훌륭한 사람하고 멋쟁이하고 결혼해봐야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 문제는 드러납니다. 그래서 장가도 잘 가야 되고 시집도 잘 가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언약 가진 남자하고 결혼하셔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영적 문제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생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렇게 어느 때 보면은 아우 저 사람 왜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하는 생각이 많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 만나서 참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전혀 간섭을 안 해요. 저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삽니다. 근데 저분은 끙끙 앓으면서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나는 가끔가다 한 번씩은 해줘요. 근데 그걸로도 만족하니까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누가 간섭을 안 하고 나는 독불장군입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도 내버려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스스로 깨닫습니다. 누가 참견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누가 잔소리하는 거 진짜 듣기 싫어요. 저는 제가 스스로 깨달아서 하는 스타일이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 장모님이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랬어요. 저 같은 사람 만나면 고생합니다. 그 여자들은 저 같은 사람 만나지 마세요. 우리 그 현아가 저 아들을 낳았잖아요. 나는 그 아들인지도 몰랐어요. 야 딸이냐 아들이냐 했더니 아들이래. 그래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저기 처갓집에서 뭐라 그러는지 이렇게 이쁜 딸을 이렇게 이쁜 아들을 잘생긴 아들은 처음 봤다 그러더니 그랬더니 우리 현아가 이재승보다 더하네. 뻥을 쳐도 이재승보다 더하네.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실속이 없는 사람이야. 아이고 참.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2절에 이러잖아요. 2절에 한번 보세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사흘 동안 그를 숨겼으니, 여러분, 이게 숨긴다는 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여기 이럽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이럽니다. 16절이죠. 이래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이쁜 것이 태어난데 여기는 잘생겼다 그러잖아요. 그 옛날 성경에는 준수함을 보고 있대. 이게 준수함이 더 맞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아이를 이뻐하고 귀여워할 새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설대를 숨겨놓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 졸였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무언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세계 복음할 사람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걸 알려줘야 될 사람이에요. 거기에 답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우상숭배 때문에 잡혀왔잖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뭐라는 것을 알려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거 참 중요한 면이다. 저 같은 사람 만나지 마세요. 저는 진짜 안 됩니다. 저는 복음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나는 어떤 할아버지 보잖아요. 내 모습 보이더라고. 어느 날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이고, 우리 이 권사님이 날 보더니 아이고, 진짜 할아버지가 되셨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망이 드리운 시대 아니에요. 다 살해 명령을 내린 시대에 얼마나 석 달 동안 숨긴다는 게 그게 기적이겠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대적인 인물 배후에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는 조상이 있었습니다. 또 배후에 항상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얼마나 그 흑암이 드리운 시대, 사망이 드리운 시대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주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보니까 뱃속에서 뛰어놀았다 그랬잖아요. 남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언약의 영향을 받으면 뱃속에서 더 남달라요. 즉 성령 충만 받은 거죠. 저는 우리 아이리와 서준이를 놓고 늘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것만이 최고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에게 전문성과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 전문성과 달란트가 하나님께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또 하나 기도합니다.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달라고. 이 아이의 11조를 가지고 모든 교회가 살고 전도자가 살고 선교사가 살고 목회자가 살게 해달라고요. 우리는 10분의 1 가지고 살면 돼요. 11조 다 드리고 먹을 만큼 가지고 살면 되죠. 우리가 재산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다 드리고 가는 거죠. 그것도 절에다 드릴 필요가 없죠. 교회에다 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이에요. 절대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거예요. 또 조상의 신앙 전통을 따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외조모 로이스죠. 또 어머니 유니게죠. 그래서 태어난 인물이 디모데는 아주
아주 정상적으로 목회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의 신앙의 전통을 따르면은 굉장히 정상적인 인물이 태어나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언약 없는 인물을 만나면은 반드시 영적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 문제가 드러나요. 참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부탁드려요. 총각 처녀들 언약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조건도 보지 마세요. 배경도 보지 마세요. 돈도 보지 마세요. 학벌도 보지 마세요. 얼굴도 보지 마세요. 얼굴은 뜯어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영적 존재니까. 영적 문제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있어야 돼요. 이게 결혼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받은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1장 22절이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산파가 이 명령을 거역해요. 그리고선 아주 여기 17절에 이래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려둔지라. 그럼 18절에 이래.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산파들이 거짓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또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러니 산파들이 또 축복을 받아요. 21절이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래야 돼요. 항상 학문이 중요한 건 아니다. 못해도 괜찮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세상 아는 지식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으면 맹탕이 돼요. 그 영적 문제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아니 세상이 지금 창세기 3장이 드러난 시대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즉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그 영적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다 거기 빠져서 죽어요. 지금은 여러분 동성애를 대놓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어린아이도 지금 몸 파는 시대 아닙니까? 어린아이도 지금 자살하는 시대입니다. 그 왜 그럽니까? 창세기 3장 문제에 드러난 거예요. 앞으로는 더 심해집니다. 왠지 이상하게 창세기 3장 문제에 잡힌 사람이 죽었다가도 살아납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시대가 올 거라니까요. 아니 어느 지도자가 죽었는데 갑자기 살아납니다. 왜 그럽니까? 창세기 3장이 크게 달았습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혼란이 다 밖으로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그게 계시록 시대 아닙니까?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다.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2장 3절. 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때 요괴벳의 기도라는 복음성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이 딱 하나가 나오더라. 너의 참부모에게 너를 맡긴다. 우리 현아가 그걸 프로필에다 이렇게 적어놨더니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아기를 잉태하고서 그러더라고요. 그게 요괴벳의 기도라고요. 요괴벳의 기도를 잘 설명했더라고요. 아, 참부모.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참부모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있는 아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릅니다. 4절로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이게 공주라고 해도 히브리 사람의 아이를 데려다가 기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그 걸리면은 바로 왕이 대발노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신기하죠.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 바로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래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 그렇잖아요. 그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억제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야. 꼭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린 딴 게 없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밖에 없어요. 지금 계획은 딴 거 없어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남은 건 세계복음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237 성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축복된 거예요. 그리고 또 참 신기하게 또 여기는요, 7절, 9절을 한번 봅시다. 네.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가져다가 젖을 먹이더니 싹까지 줍니다. 또 어머니의 젖을 먹이고 가장 완전한 왕궁에서 그리고 가장 안전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사망이 드리운 시대인데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안전한 젖을 먹고 자라. 그러면 젖을 먹으면서 뭐 했겠어요? 기도를 많이 했겠죠. 곧 왕궁으로 들어갈 텐데 젖을 먹인 동안 복음 메시지를 다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거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준비예요. 비록 80년이 돼서야 80년 동안 못 깨닫다가 80년이 되는 날 깨달았지만 그게 여러분 다 뭡니까?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 아이가 곧 총각될 때까지는 못 먹이니까 곧 왕궁으로 보내야 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간절히 또 메시지를 전했겠어요. 그것도 너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주 유명한 레위 사람의 제사장이다. 레위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택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니까 하나님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다. 왜냐? 언약이 있으니까. 참 중요합니다. 언약 가문 속에서 태어난 인물이 모세라는 인물이에요. 레위 가문 속에서 태어난 인물이죠. 이게 뭡니까? 명문 가문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결혼을 해도 미래를 보고 해야 됩니다. 이게 그 모세가 어머니 품에서 자랐을 때는 미래를 보고 과정을 준비한 겁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된 인물이니까. 그래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를 보고 과정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정은 딱 하나입니다. 흑암의 과정을 만들 거냐, 빛의 과정을 만들 거냐. 그거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거냐, 빛의 과정을 만들 거냐, 불신앙의 과정을 만들 거냐. 그거는 우리 선택에 달린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또 이럽니다. 여기 이러죠. 9절입니다. 9절이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아니, 돈까지 줍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그거 다 무료로 먹잖아요. 그 공교롭게도 바로의 공주가 싹을 준다는 겁니다. 먹기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노예 생활을 해도 겨우 먹고 사는 시대입니다. 싹을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아주 절묘하잖아요. 하필이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그때 와. 그러고선 갈대 상자에 그 갈대 숲에 걸린 상자를 딱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열어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으로 입양 보냈는데 결국은 엄마를 만나더라고요.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떻게 여러분, 내가 동생을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나보니까 얘가 형편없는 애예요. 맨날 술이나 처먹고 깽판이나 치고 이랬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죽더라고요. 왜냐? 매번 영접을 시켰어요.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경찰이 왔더라고요. 죽었다고. 그것도 어디서 죽었냐? 폐가에서 죽었다. 노상객사한 거죠.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난 얼마나 걔한테 영접을 많이 시켰는지 몰라요. 근데 맨날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술 먹고 그냥 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고 길에서 죽은 거예요. 폐가에서. 근데 가봤더니 뭡니까? 바지는 다 벗겨 있고 그리고 뭡니까? 가방에다 주민등록증만 있더라고요. 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주민등록 보고 얘가 호림이구나. 그걸 알았죠. 여러분, 그게 언약 없는 삶입니다. 언약이라는 건 뭡니까? 복음과 세계복음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향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맨날
맨날 종살이 하는 거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언약 있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후대가 사탄의 노예됩니다. 이스라엘 상황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를 시킨 겁니다. 출애굽기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참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렇잖아요. 이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야곱은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이라. 아브라함은 뭐라 그럽니까? 아브람이라 그랬다가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버지다. 복의 근원이다. 이삭은 웃는 자 그랬습니다. 사레는 사라라고 그랬습니다. 열국의 어머니. 다 이게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언약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의 일생이 언약의 이름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젖을 먹인 겁니다. 그때 얼마나 간절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세계 복음화를 준비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탄생부터 광야 생활을 거쳐서 미디안으로 쫓겨나서 제사장 앞에서 사위 생활을 할 때까지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으신 겁니다. 비록 80년 동안 못 깨달았지만 80년 이후에 40년 동안 더 정확하게 누렸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보고 못 들어갔잖아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가나안의 축복을 이미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거 뭐 안타깝게 그럴 필요가 없죠. 아유, 거기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니죠. 이미 언약 안에 있는 삶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성지순례입니다. 그렇죠? 내 안이 성지순례입니다. 왜냐? 성령이 계시니까. 거기 가봐야 아무것도 볼 게 없습니다. 다 우상돼 있습니다. 전부 다. 장사꾼 천지입니다. 그거 어디 성전에 들어갈 때도 꼭 돈 내야 들어갑니다. 장사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랍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걸 뺏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 뺏으면 난리가 납니다. 데모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다 뺏긴 겁니다. 그것도 성지순례인데 그 성지가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완전 마귀소굴이더라고요. 여기가 바로 성지입니다. 여기가. 여러분이 성지입니다. 할렐루야. 꼭 믿으셔야 됩니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가게 되면은 바울이 1, 2, 3차 여행 거기만 가면 됩니다. 그 전도 행로 그것만 보면 되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뭐 성지는 필요 없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 소원이 모세의 소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탄식이 모세의 탄식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 유월절 피제사가 무엇인지가 눈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80세까지 있었던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의 과거가 뭡니까? 다 축복입니다. 우리 오늘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요즘 직원들이 새로 들어왔는데 더 제가 마음이 평안하다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우, 더 감사하다고. 뭐 뒷얘기는 없고 그냥 감사하다고 그래. 아우, 그래. 그렇지. 왜냐? 이게 은혜 받았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바울이, 모세가. 바울도 깨달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본격적인 시간표가 시작된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살린 사람이고 또 이 땅의 불신자 상태를 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알고 응답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계를 복음하기 위한 성경적인 정도 방법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현장에 대한 탄식과 소원을 알고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해답과 방향을 맞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냐. 간단하죠. 예배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뭡니까? 복음과 전도 속에 두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그 일을 하더라도 복음과 전도의 방향을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꼭 여러분 한순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8가지 언약 기도. 그 기도는 흑암이 무너지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육적인 허상에 속지 않고 영적 실상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관심이 집중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과 세계 복음화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해 주셔서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고 모든 삶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